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은요, 어두울 때 그 가치가 더 드러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두꺼비 집이라는 거기에 이제 퓨즈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퓨즈가 나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그렇게 퓨즈가 나가면 이 촛불 하나도 되게 고맙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 빛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정말 힘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사실 요즘 신앙생활하기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한국 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진 적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고 있을 때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사실 좀 꺼려졌잖아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싶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선뜻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좋지 않은 때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도 믿음 지키기 참 어려워졌어요. 비대면 예배 끝나고 대면 예배를 기대하며 얼굴 볼 줄 알았던 성도들이 보이지가 않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전에 들었던 건요, 같은 어떤 이제 교육자에게 들었는데 교육자들이 안 보여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답니다. 그 후로 그 성도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향한 외부의 시선도 좋지 않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한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한 해 동안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어떤 감사 제목이 있나요? 많고 여러 가지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목사님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가요?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1년 11월 28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어쩌면 올 한 해 가장 큰 감사일 겁니다. 이 중에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조금은 그렇게 평범하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일인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배 마치고요, 나가서 누구나 한 명 붙잡고 교회 가자고 말해보세요. 누구나 한 명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말해보세요. 요즘은 욕먹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온다는 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서 좀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지 물어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이야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연이 있어야만 교회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 믿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요, 그렇게 쉽고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계속 자신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가족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다가 지금 교회 나가니까 참 그때 그 권면이 고맙고 미안하더라는 거죠. 그때 참 다닐 걸.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청년 즈음에 한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그분의 가장 간절한 게 가족 구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서 이제 그 며느리도 같이 따라오긴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 며느리는 그나마 교회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아들은 교회를 듬성듬성 나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남편은 교회를 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가족 구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이제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신 거예요. 가셔서 말씀을 듣다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계속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좀 하고 올게 하고 어디 갔다가 오더니 그리고 금식하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 며느리도 지금 그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드려진 거예요. 이건 그분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온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누르면 원두 커피가 나옵니다. 손가락 하나로 딱 누르면 원두 커피가 나와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로 원두 커피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누르는 순간 기계 안에서는 원두를 갈고요. 꾹꾹 눌러서 뜨거운 물과 압력으로 그 원액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평범한 손가락 하나지만 그 뒤에서는 수많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왔고 누군가의 권면으로서 왔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있었고요. 수많은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 비방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말씀해 보세요. 교회 가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고 왜 감사가 되는지 오늘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이 계속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래요. 여기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말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토론하고 설득했다예요. 토론하고 설득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점점 자기 고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자꾸 교묘하게 속이는 게 자기 고집 강한 것을 자기 주관 뚜렷한 거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심지어 주관이 뚜렷하니 믿음도 뚜렷한 것처럼 자꾸 속여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말씀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변화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란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서 변화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가 자꾸 나를 흔들잖아요. 게으름과 욕심이 나를 자꾸 흔들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죄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말씀도 계속 우리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계속 흔들려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좋은 사람이냐고요? 나를 계속 흔들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그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카레이싱 하는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아내랑 같이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제임스 헌트라고 니키 라우다라는 실제 사람들, 1970년대 실제 카레이서들의 삶을 영화로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다시 찾아보니까 와, 실제 인물이랑요, 영화 속 모습이랑 똑같아요. 누가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이 연기한 줄 알아요. 모습이 그만큼 똑같이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1970년대 두 명이요, 거의 전 세계 카레이싱에,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에 양대 산명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둘을 굉장히 라이벌 관계로 뒀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격이 너무 정반대예요. 이 제임스 헌트는요, 말 그대로 타고난 천재예요. 감각적으로 그 스릴을 막 경험하면서 그때그때 그 타고난 핸들링, 막 그 감각, 그렇게 질주를 해요. 단점이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가 우승했는데 뭘, 내가 왜 또 연습해, 뭐 그런 주의예요. 반면에 이 리키 라우더는 정반대 사람, 철저하게 계산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분석하고 상황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그 카레이싱 경기는 한 번으로 1, 2등이 갈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그때 등수가 있긴 한데 1년을 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서 최종 우승자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경기 중에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 중반쯤 그러니까 종반쯤 거의 1년에 그 리그가 끝날 쯤 됐는데, 이 니키가 살짝 점수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경기를 해야 되는 게 독일에 있는 경기 트랙인데요, 이 독일 트랙이 위험하기로는 정말 이렇게 손꼽히는 정말 위험한 그런 악명 높은 그런 트랙인 거예요. 근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니키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통계적으로 이때는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면 안 된다고 니키는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는데, 그 제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겁나냐? 너 지금 겁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번에 나한테 질 것 같아서 그러지? 막 그렇게 도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치러져요. 근데 그 경기에 사고가 나고 니키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정말 회복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니키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얼굴에 다 화상을 입었는데 억지로 막 햄리스트 쓰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노력을 해요. 그 재활을 하고 다시 카레이서 그 장소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 제임스 헌트랑 만납니다. 제임스가 너무 미안해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고 싶다. 그때 니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회복돼서 이 자리에 선 건 당신 덕분이다.
내가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받는 동안 당신의 웃음을 보면서 나는 내가 다시 레이싱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 서로 굉장히 많이 다투거든요. 서로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서로 성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제임스 헌트가 먼저 죽습니다. 실제로 45세의 나이에 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니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제임스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내가 부러워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나를 흔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죄에 안주하고 있으려 하던 나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혹 눈물 나는 일이라도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복된 일이죠.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처음 14년은 고생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 재산이 불어나거든요. 점점 안전해집니다. 점점 넉넉해집니다. 그러니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의 장소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점점 이렇게 안락해지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요. 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재산 줄어나고 있다. 우리가 받을 게 없어진다. 미움받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야곱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편안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야곱에게 상황으로 흔드시고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드는 사건이 생겨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왜 이건 못 막으세요? 왜 이건 안 막으세요? 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돼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계속 흔들어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흔들어 주는 모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경험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설득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따로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주석을 쭉 보면서 이 원어의 의미가 토론하고 설득하다, 이것을 보는 순간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이게 공감이 돼요. 이게 제 삶을 보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 아기들 어릴 때 키워보신 분들 항상 하는 표현이 있죠. 잠시라도 눈 뗄 수 없다고. 저도 사실 제 조카들이 완전 애길 때 막 기어다니고 그럴 때 이제 누나네랑 같이 있어서 조금은 알아요. 조용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면 뭐 두루마리 휴지가 뭐 다 풀려 있거나 티슈가 다 뽑혀 있거나, 심지어 화장실에서 물을 이렇게 퍼먹고 있어요. 어떤 물인지는 제가 차마 조카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하진 않겠지만 그러고 있어요. 잠시라도 한눈 팔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야, 너 그거 아니지 않냐? 저와 토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를 설득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제 삶은 변화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을 거예요. 죄에 익숙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감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요, 오늘 많이 자극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절망하고 있니? 내가 너 사랑하잖아.
우리에게 그 자극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있잖아요. 소그룹. 우리 소그룹도 이 자극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진짜 건강한 소그룹은요, 새신자가 왔을 때 너무 편하면 안 돼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소그룹이에요. 새신자가 와서 이제 구역교사와 구역 식구들이 고민을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이 처음 교회 다니는 분을 교회 데리고 온다니까 우리 그날은 편하게 해줍시다. 우리 편한 이야기 해줍시다. 그래 교회 와서 모임을 했더니 내가 밖에서 친구 만나는 거나 여기서 사람들 만나는 거 모였더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어떻게 하면 애들 좋은 대학 보낼까를 고민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사람들은 그것도 그거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신앙을 바로 키울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나 그 정보를 서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 새신자가 보고 자극받기 시작하는 거.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흔들기 시작할 때 그때 생긴 변화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해요. 오죽하면 뭐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이렇게 대충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훈수의 법칙 뭐 그런 것 같아요. 훈수.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요. 당사자는 잘 해결책을 잘 몰라요. 어떡하지 막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그거 너 내려놓으면 돼. 옆에 사람은 다 알거든요. 당사자만 그게 안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행동 분석 그 전문가인 데니스 치디비스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요. 자신 있게 결정하라는 책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 고민하면 이 책 정말 사서 보세요. 자신 있게 결정하라. 여기 보면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답을 말해줄까?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은 이 똑같은 문제를 정말 나랑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 나는 뭐라고 조언해 줄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훈수의 법칙이죠. 내 삶에 가장 좋은 답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훈수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최고의 훈수의 법칙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인 거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요 숙제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변화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자꾸 흔들죠. 힘들지만 살 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은요 자리예요. 자리.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성도들만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학원, 서원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란노, 헬라어 발음으로 좀 읽으면 그냥 티란누스, 티란누스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부할 수 있는 터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터키, 이제 에베소 지역이 터키니까 이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요, 에베소에 가면 이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도서관 유적지 모형이 이렇게 유적지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저도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를.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아시죠? 바로 저기가 거기에요 하면서 켈수스 도서관 보여주더라고요. 아, 진짜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15년 동안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켈수스 도서관은 2세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었어요. 켈수스라는 사람 자체가 이 100년 넘은 사람이에요. 그 켈수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서관이거든요. 혹시나 그 터키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저처럼 속지 마시라고 제가 두란노 서원 설명하면서 알려드립니다.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2년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도가 남들보다 더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힘들 때 울 수 있는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 어릴 때 아마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런 표현 하셨지 않겠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는 어릴 때 가끔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어머니가 답답하시고 부모님이 답답하면, 야, 너 그럴 바엔 나가! 또 평소에 말 순종하지 않다가 또 그때 순종하겠다고 또 주섬주섬 막 이렇게 짐을 챙기고 그러면 큰일 나요. 자녀들 알죠? 그럴 때는 눈은 45도로 살짝 이렇게 깔고 나가라고 하지만 나가진 않을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웃어도 하나님 앞이지만요, 울어도 하나님 앞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언제든지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든지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은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죠.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사모철회 준비, 뭐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도 준비하고 하고 나서 저녁에 잠시 이렇게 모이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도 참 많다. 실제로 참 많다고 그래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자리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상황이 끌어도, 상황이 당겨도 하나님 앞자리가 우리 자리인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 그분이 승려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복종이라는 그 시를 보았을 때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만해 한용운의 복종.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다른 것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묶여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회개한 장소는 돼지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된 장소는 아버지 집, 아버지 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이 회복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 2년 동안
말씀 앞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졌고요, 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계속 살펴볼 건데, 보면 그들 때문에 어떤 역사까지 있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에 관련된 그 비싼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지키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자리를 지키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요, 중랑천 산책로가 나와요. 저도 이제 운동할 때 거기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양쪽에 이렇게 벚나무가 쫙 있거든요. 봄 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특히 밤에, 그것도 벚꽃이 살짝 지려고 하는데 가보세요. 꽃비를 맞으면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꽃도 다 지고 잎도 거의 다 졌어요. 그래서 지금 벚꽃을 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벚꽃이 보고 싶으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봄날 다시 그 자리로 가면 돼요. 벚꽃이 보고 싶으면 벚꽃이 피는 자리로 가시고요, 단풍이 보고 싶으면 아름답게 단풍 지는 자리로 가시고요, 삶이 회복되고 싶으면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난로 안, 그 우리의 이불 안이 겨울에는 더 좋잖아요. 그 자리를 안 떠나기 싫은 것처럼 삶의 겨울이 오면 하나님 앞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그 자리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잘 가다가 이 곁길로 빠지는 장면이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가 계속 가다가 그 길이 자꾸 험하니까 그 옆에 보니까 이 곁길 초원이 보여요. 근데 대충 보니까 가는 방향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길만은 내가 좀 편한 곁길 초원으로 가야겠다고 가요. 근데 그곳이 절망의 거인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존 버년이, 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른 길로 가다가 곁길로 빠지기는 쉽지만 곁길로 나갔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렵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는 VIP 초청 주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다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초청해 보시니까 어때요? 학생회 때 교회를 떠난 친구들,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친구들, 결혼하고 뭐 군에 갔다가 교회를 떠난 친구들 다시 초청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동네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전도했거든요.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7, 8명 되는 친구 중에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그걸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